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기적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적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 치료는 그들에게 속한 것이지 나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확실치 않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기력하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정말 그런 기적을 행했을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은 스스로 증거하는 자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꼭 이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복음만 증거해도 그 복음이 시작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박했는지 잘 압니다.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으면 죽는 것이 옳다 하고 증인이 되고 많이 잡아다 오게 가두고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해야,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죽여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광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나서서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라고 변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론했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오히려 피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공문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비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들고 변론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박해자 바울을,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이 잔인한 박해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증하는 능력, 계속해서 누룩처럼 번져가는 역사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기본을 두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세우신 교회를 누구도 해방할 수 없다. 그거는 무너지지 않는 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하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교회, 그 나라가 무너진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 터는 무너지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헛것 아닐까? 내가 이렇게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정말 너무 희미하고 변화도 없고 답답하고, 이게 믿음의 선물인가? 이게 믿음의 결과인가? 믿어가지고 내가 얻는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라도 여러분, 주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축복을 탁 하늘에서 보냈는데 흔들려가지고 비껴간 사람 많잖아요. 어느 왕이
이렇게 밖으로, 성 밖으로 나와서 돌아보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안 됐어서 다음날 밤에 또 나와서 금덩어리를 던져줬어요. 집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밖에 내던졌어요. 왕이 다시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맞았어요. 기분 나빠서 더 멀리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분의 터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확실하다,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진리를 없애려고, 이 믿음의 터를 흔들려고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다, 하나님 안 계신다, 교회는 가면 망하는 곳이다, 끊임없이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계속 불살라지고,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의 철학 인생을 허비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성경이 진리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성경을 출간하는 공회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베너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정말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전차 경기 절정이죠. 아카데미 상을 8개인가 받았어요. 9개인가? 굉장한 명화입니다. 여러분, 베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뽕 딸기는 것만 보지 말고 이런 명화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저자 월러스가 성경 거짓을 알려고, 성경이 거짓이라는 걸 증거하려고 엄청난 연구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서관을 전부 뒤지면서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성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 성경은 참이다, 진리다, 능력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가 쓴 소설이 베너입니다. 베너. 헤롯 왕, 예수님 시대 제사장들도 똑같은 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그는 사기꾼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 진리를 왜곡하려고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을 말하게 했어요. 거짓을 유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는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군병들의 거짓을 믿지 않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단단한 터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진리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회의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공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때리잡은 것처럼 그와 같은 비난이나 회의적인 생각을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길을 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때리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수께끼 냅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온다. 그리고 알아맞히라고 무슨 얘기냐고.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고 어느 날 며칠 뒤에, 얼마 뒤에 지나가니까 벌이 삼손이 잡은 사자 그 뼈에, 가슴에 벌집을 짓고 꿀을 잔뜩 모아놓은 겁니다. 삼손이 그것을 먹고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잘하다가 저 친구는 왜 갑자기 뛰어나갔네? 잊어버렸네, 온 거를. 여러분, 꿀을 먹고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찾아가서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삼손 지 머리 혼자서. 물론 삼손의 부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박해서 알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리를 지킬 때 단 것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그래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험 당하셨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배고픈데 와서 마귀가 돌가지 떡 만들어 먹으라 했잖아요. 그 시험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겨야 여러분이 천국으로부터 단 것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자꾸 흔들리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하고 물결이 거세도 마주쳐가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날려가지 않아요. 송사리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살잖아요. 큰 고기라도 죽으면 떠내려가고 말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참인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 결심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잘된 게 뭐 있노?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터가 견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랴? 우리가 모든 것 다 바치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게 거짓이면 어떻게 하랴? 거짓 아니라는 거거든요. 수천 년 역사 동안 한 번도 거짓이라고 증명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던 자들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 번 시험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자들의 시험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자주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 가면서 때가 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거기서 죽음으로 이 땅에 죄인들을 용서하는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내가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물리치셨어요. 높은 산에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었을 때 제자들이 여기서 셋이 삽시다, 소막 셋 짓고 삽시다, 이렇게 하시도 주님께서는 그런 것 물리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터를 견고히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신 것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커야 설교를 딱 결론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라고 생각하며 믿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명예, 권세, 지식, 또 아름다움, 사람들에게 누리는 인기들, 여러 가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 것들은요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세월 지나면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재물요 쉽게 들락날락합니다. 쉽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철밥통이라고 하는 직장도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습니다. 호황을 누리는 사업도전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무너질 때, 터가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진짜 터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떠나서 여러분 다른 터를 계속 세우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다니다가 신할 평지 넓은 땅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진짜 우리가 살 곳이다. 거기 높은 탑을 세웠는데 여러분 바벨탑, 혼란한 탑이 되어버렸어요. 그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지옥문이 열려도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 그분의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에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근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은 주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터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터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독생자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오시기 난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입니다. 말씀이 진짜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1.1획도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의 틀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해왔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려 보기도 하고, 아담의 자손 가인과 동생,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죄를 짓게 만들고, 가장 추하고 악한 죄를 저질렀던 소돔과 고모라, 천사들까지도 동성연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 잔인한 자들, 그러나 그들 모든 도전이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통일왕국 왕 성군 다윗조차도 시험에서 넘어뜨렸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절한 모습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끝났다. 교회가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터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이 초라한 모습을 보라. 그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떠들고 신나게 하나님을 비관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래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그 자랑이 순식간에 떠나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터는 영원합니다. 거기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어떤 세상의 좋은 조건도 여러분에게 완전한 터가 아닙니다. 초라한 제자들, 신분이 천하고 출신이 초라하고 배우지 못했고 성품이 온전하지 못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무엇을 추구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육체만을 위한 삶이라면,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빵을 찾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뭡니까, 여러분? 거르사 지역에서 돼지 1000마리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우리가 왜 그 돼지와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곁길로 가길 원하신 분 계신가요? 혹은 땅의 매력을 느껴서 짐승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려고 땅의 것에 올인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들은 영원한 터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십자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 공허합니다. 겨울을 보내려고 다람쥐가 열심히 도토리와 알밤을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도토리와 알밤을 모아서 겨울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삶의 모습이. 그래서 만족한 겁니다. 조세체 자기 것을 빼앗기고 나눠주고, 속옷 달라니까 겉옷 벗어주고, 오리 가자니까 심리 가지고, 원수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때리면 오른편 돌려대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터 위에서 그 만족으로 내면을 채우시고 승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밖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선을 자랑하십니까? 지식을 자랑하십니까? 직장 자랑하시나요? 남보다 좋은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까? 그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여러분이 착한가요? 의롭습니까? 그거 가치 없어요. 우리끼리 좀 착하고 선하고 마음 좋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악인이 믿지 않는 의인보다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강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예수님 안 믿고 그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보다 더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뭐가 되지요? 내 착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선이 뭡니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손가락 걸고 많이 약속했잖아요. 나는 두말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 무겁기는 뭘 무겁습니까? 하나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뭘 무겁습니까? 나는 의리로 살아. 의리는 무슨 의리입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야 새로워지죠.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계시면 처음은 엉망이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근본이 돼야, 그것이 원천이 돼야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죠. 저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예수님의 터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내놓지 마세요. 나는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습니다. 불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나 우리가 가진 선이나 우리가 가진 공로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뒤에 보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준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예수님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 것은요 앞뒤가 없습니다. 노력한 사람이 다 잘 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모순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원리는 다릅니다. 믿는 자가 축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야. 왜 여러분이 환경 앞에 조건 앞에 그렇게 힘을 잃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금방 좋다고 춤추다가 금방 낙심됐다가. 여러분이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두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실망이 돼서 흐느적거리고 잘하면 또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예수님께 근거를 두시면 그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게 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길 원하거든 여러분의 터가 그분의 말씀 예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일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말씀대로 사셔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교회 와서 예배드린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경민아, 떠들어도 괜찮아. 예수님 믿으면, 예배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가지고 승부를 못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변덕이 심하고 굴곡이 심하고. 차별이 없앤다고요? 아이고, 차별이 없어집니까? 벌써 생긴 게 다를 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제일인 줄 알아야 되고 거기 소망을 둬야 됩니다. 너무 남의 행위만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들은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훗날 그가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겁니다. 그래 빨리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아. 베드로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그분처럼 우리 피를 쏟길 원하고 물을 쏟아내길 원하고 내 소유를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보혈의 피공로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분이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피로 보혈로 씻김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나는 어린 학생들이 비밀을 알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이들이 울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건 감성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들의 곁길로 갈 수 있어요. 현실을 비관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감정이라고 말합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남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눈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배 오지 않습니다. 거리 방황하죠. 나쁜 길이 없을까요? 청소년이 나쁜 일 많이 합니다. 술, 담배 가지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 됐어요. 여자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아무 아저씨랑 만나서 잠을 구걸한다 그래요. 하룻밤 재워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리고 3만 원 받고 5만 원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죄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죽게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값싸게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유일한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저도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내 과거를 모르잖아요. 내 과거를 알면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만 과거만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더 많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냐. 아합이나 사마리아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줄이 있어요. 줄, 재는 줄. 못 미치니까 사마리아 멸망. 아합을 다림했던 추가 있습니다. 다림줄.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쭉 수평을 맞추는 다림줄 추를 이제 예루살렘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줄을 재보니까 못 미쳐. 멸망. 다림줄을 재보니까 삐딱해. 똑바르지 않아. 멸망. 어떻게? 여인이 그릇 씻어서 엎음같이. 여러분 그릇 씻어가지고 엎잖아요. 물 들어가죠. 어려워 쉬워요? 쉽잖아요. 응? 엎어. 쉽게 그냥.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토기를 굽던 도공은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철창으로 부숴버립니다. 망치로 깨버립니다. 예수님 없는 자들은 그들의 의의와 공로와 자격과 그들이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줄로 재보시고 다림줄로 살펴보시고 망치로 그릇 엎듯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보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는지 잘못났는지 몰라요. 그분을 우리 하나하나 최고로 만들었거든요. 교집사님 어디 가서 나같이 생긴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 천연기념물 최고 하나밖에 안 남은 지금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다른 것 가지고 지금 경쟁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자꾸 세상에 잘 보이려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네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승리를 통해서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춤추고 좋아하다가 어려우면 낙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욥은 고난 중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고백한 게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고난 뒤에 여러분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이 아플수록 받을 영광이 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크게 쓰실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하세요. 많이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또 죄가 많은 사람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살았다 안 합니까? 저도 제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도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고난 주세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럽니다.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속상한 분들, 이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이 큰 사람 돼요. 그래야 속이 살아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그래 남의 아픔도 이해하죠. 나밖에 모르고 말이지. 고생을 안 해보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능력이 생겨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또 기도했더니 물이 내려왔어요. 신났어요. 아방 마차 앞에 그냥 아합이 달렸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이세벨이 너도 반드시 내 선지자처럼, 바알 선지자처럼, 아세라 선지자 죽을 것이다 하니까 금방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넉넉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난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충분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힘을 내서 호렙산 가게 하시고 다시 두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 줄 때도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힘내십시오. 고난만 찾아오면 낙심하는 이유. 보따리 싸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응? 난 당신하고 못 살아. 반짝 들어보세요. 나만 손을 드는, 왜 안 드는 거야?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같이 있어야죠. 그래도 힘내야죠. 은혜로 시작한 성령의 일이 여러분 환경 때문에 끝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면 죽음 앞에서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고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넘어지고 우리가 의롭고 훌륭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땀을 흘리고 사람을 많이 섬기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서, 그 말씀 위에서, 그 터 위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익한 종입니다 할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아닙니다 하나님, 난 아닙니다. 난 내가 나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저수지, 은혜의 저수지, 수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그냥 통로입니다. 통로. 수도관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원천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될 때 교만 찾아하지 않도록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모든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물을 흘려보내십니다. 메마른 영혼, 사막같이 타들어가는 심령이 그 은혜를 받아서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담배를 100번도 더 끊었다 하더라고요. 맨날 끊는다 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끊습니까? 풍부한 하늘의 자원, 모든 축복의 원천이신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막같이 되지 않습니다. 피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는 오지만 늘 삶이 피폐하고 흔들리고 계속해서 세상 것에 집착하는 분이 있다면, 중독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발을 영원한 터,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녀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합격 불합격 문제, 이런 거 아닙니다. 신분 문제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무너지지 않는 그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우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터가